같은 본문을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그 본문 표현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만을 읽어서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원문의 의미와 함께 여러분들이 본문을 여러 번 살펴보게 되면 아마 이 본문 말씀에 담긴 뜻을 좀 더 바르게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는 이 본문을 2주 전부터 넷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본문의 흐름이었고, 둘째는 비교의 대상, 셋째는 탄식의 성격, 넷째는 영광의 보증입니다. 처음 설교한 지지날 주일에는 첫째 본문의 흐름, 둘째 비교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셋째 탄식의 성격에 대해 한 부분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 탄식의 성격에 대해서 두 번째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탄식의 성격입니다. 19절에서 27절에는 세 번의 탄식이라는 낱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첫 번 탄식은 22절에 나오는 탄식인데 피조물의 탄식입니다. 여기서 언급한 피조물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아니라 사람과 천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조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근거는 지난 시간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19절에서 22절 사이에서 언급하고 있는 피조물은 동식물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이른바 자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피조물이 자연이라면 어떻게 그 자연이 무엇을 고대하고 바라고 굴복하고 탄식하고 바꿔 말해서 신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성적인 존재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만합니다. 그런 질문이 떠올라야 합니다. 그러나 조금 달리 생각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어이없는 말을 들으면 가끔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지나가던 소도 웃겠다. 이 말을 찬찬히 뜯어보겠습니다. 과연 동물인 소가 사람이 말하는 이 어이없는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었을까? 그것을 잘 듣고 이해해서 정말 어이가 없구나 하고 웃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지나가는 소도 웃겠다라고 말하고 또 이 말뜻을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 없어요. 잘 이해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서로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비록 소가 사람의 그 어이없는 말을 이해하고 너무 우스워서 우습다고 해서 웃지는 않지만 그럴 리가 없지만 그렇게 한다고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한다 하는 사실을 피차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닌 짐승이나 식물을 사람에게 비유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처럼 행동하거나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듯이 사람이 아닌 것들인데도 그렇게 표현하는
이 글과 말의 법, 수사법을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의인법이라고 말하고 그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든 소가 없겠다 해도 별 문제 없이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의인법이 적지 않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 예를 들면 시편 65편 13절에서는 초장에는 풀이 있는 들판에는 양떼가 입혔고 양떼가 가득 찼단 말입니다.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저희가 사람이 아니고 양떼, 곡식 이런 거예요.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요. 사람이 아닌데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사 24장 4절은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이런 말을 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의인법의 예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도 의인법으로 피조물은 탄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의 탄식은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도록 세워놓으신 존재, 바꿔 말하면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죄야? 불순종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반역하는 죄예요. 죄악. 반역의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심판하셨고 그 다스림을 받는 자연도 역시 저주 아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가리켜 20절에서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지으실 때는 그 모든 것이 영원히 가장 아름다운 상태로 살아가도록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꽃, 자연 보고 얼마나 아름답다고 합니까? 근데 이거는 손상된 아름다움입니다. 잠시 있으면 사라질 아름다움. 그런 아름다움도 우리 눈에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운데 원래 지은 바대로 존속됐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장담하건대, 아니 확신하여 말하건대 여러분이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보게 될 자연의 아름다움은 원래 지을 때 목적에 따른 그런 아름다움입니다.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상상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은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가장 아름다운 상태로 살아가도록 영원히 살아가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영원히 내가 살 수 있다 하는 꿈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좌절되었습니다. 사람 때문에. 그래서 모든 만물은 이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잠깐을 살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좌절된 상태, 좌절되었기 때문에 그 좌절된 상태에 놓인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것은 한마디로 쓸모없습니다. 원래에 비하자면 없음과 같은 겁니다. 이런 좌절의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20절에서는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하였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탄식합니다. 당분간이 아니라 당분간 탄식한 게 아니고 그때 첫사람이 타락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피조물은 계속 탄식해오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고 있다. 여기서 탄식이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저 한숨 쉬는 것 정도가 아니고 그것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신음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22절 말하는 고통이라는 건 그저 단순히 아픔 이런 뜻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아픔을 말하면 아기를 낳는 고통, 해산의 고통을 특별히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렇게 피조물은 모두 심한 고통 속에 깊이 탄식하며 신음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억겁의 세월 동안 오래오래 그랬다고 해서 이제 이 고통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후로도 그 신음과 고통에서 아직은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신음과 고통은 정확히 말하면 18절 말씀에서 표현한 바대로 우리에게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피조물의 신음과 고통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렇게 피조물은 계속 탄식해왔고 지금도 탄식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때까지 계속 탄식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피조물의 이러한 탄식은 좌절에 파묻혀 헤어나올 수 없어서 그저 포기한 상태에서 내뱉는 그런 탄식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모든 피조물의 탄식은 어떤 탄식인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바대로 그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소망의 탄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통으로 신음하며 품어내는 탄식이기는 하지만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은, 소망을 붙들고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그때를 보면서 내뱉는 탄식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피조물이 가진 기대 또는 소망이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은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에 대해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피조물이 고통 중에 신음하면서도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먼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 장차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천사들일까? 그런데 자세히 보면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인지 이미 앞에서 14절에서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누구든지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자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가 14절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아들 하나 단수처럼 보이지만 원문에서는 복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말은 단복수를 별로 구분 안 해서 말해도 의미가 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이 표현은 지금 19절에서 본 하나님의 아들들과 원어상으로 똑같습니다. 정말 좀 다른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9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천사들이 아니고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미 14절에서 규정한 바대로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또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오면은 자녀들 표현을 바꿨습니다만 아들들이랑 같은 말이에요. 자녀들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보면 질문이 생기죠.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렇게 이미 나타나 있지 않은가? 이미 존재하고 있지 않은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할 때도 이미 교회 안에는 물론 가짜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미 이 말씀을 할 때 이미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야 하죠. 그리고 물어야 하죠.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미 나타나 있는데 뭐 또 나타난다고 하나? 이런 질문이 나타나간 이유는 나타난다는 낱말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타난다, 출현하였다, 출현한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라면 금방 말씀드린 질문을 할 만해요. 여기서 나타난다는 말은 단순히 출현하였다는 뜻으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했다면 19절 말씀은 매우 이상합니다. 어떻게 이상합니까?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만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출현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할 때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없거나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뜻이 됩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피조물이 바라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편지, 즉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들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모두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교회에 출석만 할 뿐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로마서 내용을 보면 아는데 지금 반만 읽어도, 즉 8장까지만 읽어도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로마 교회에 속한 성도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이 당시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나타나 있고, 그런데도 나타나는 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출현한다,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좀 설교가 어렵습니까? 옛날에 했으면 많이 어려울 겁니다. 네. 심하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끔은 어렵기도 해야 또 많이 배우는 거지. 맨날 쉬운 것만 하면 또 얻는 게 적습니다. 그러면 나타난다라는 낱말의 뜻은 무엇일까? 19절에 말한 이 나타난다는 낱말의 의미를 올바로 알아야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나타난다는 낱말의 의미는 우리는 나타난다 이렇게 동사로 썼는데 원문은 명사예요. 계시입니다. 계시. 하나님의 아들들의 계시를 고대한다 말이에요. 계시. 계시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요한계시록 할 때 그 계시예요. 계시라는 건 쉽게 말하면 지금은 감춰져 있는 것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걸 말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읽을 때 당시에는 사람들은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 교회에 속한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여러 여기 편지를 쓴 여러 교회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땅에서는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신분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전히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살고 유혹을 받고 고난도 받으며 삽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이렇게 살아갑니다. 매주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 다음 주일 또 사람이 바뀌어서 기도하면 똑같은 내용이 또 들어가고 표현은 달라도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죄의 결과인 병듦과 슬픔과 괴로움과 외로움과 나약함과 이런 걸 다 당하고 살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온전한 모습, 즉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아직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좀 좋은 표현인지 모르지만 나비가 돼서 홀을 알지 못하고 나비가 되는 애벌레는 분명하지만 나비는 아직 아닌 그런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온전한 모습을 갖추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 즉 계시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온전히 계시되면 이들은 어떤 상태에 이르는 것인가? 바꿔 말하면 어떤 상태에 이르기에 영광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말하지만 우선은 본문 안에서 말씀하는 내용에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2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영광의 자유가 무엇입니까? 뜯어서 좀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자유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 마음대로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아무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자유는 좀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말이나 글은 그것이 사용된 문맥의 제한을 받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러면 여기 있는 여러분 말하는 거지 밖에 나가서 다니는 여러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란 말은 밖에서도 쓸 수 있고 딴에서 쓸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은 범위가 달라요. 대상이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낱말도 문맥의 제한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말이나 글은 그것이 사용된 문맥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유가 사용되고 있는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피조물은 현재 썩어짐의 종로릇을 하고 있기에 그 종노릇하는 상태에서 해방돼서 자유에 이르는 것을 바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건 종노릇한 데서 해방돼서 도달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의 순서대로 말하면 두 가지인데 먼저는 종노릇하는 상태, 즉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그 벗어나서 그 다음으로 누리게 되는 것. 이게 자유입니다.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누리게 되는 것. 이거를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란 한마디로 종로로, 즉 노예된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을, 그리고 그 이후의 상태를 자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좀 생각 더 해봅시다. 이게 쉽지 않은 본문이라 제가 한 길어야 서너 번 하면 되겠지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이게 굴 속에서 나오는 기차가 칸을 세도 계속 칸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계속 몇 번이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왕 손을 댔으니까 자세히 정확하게 여러분이 읽으면 이게 그 말이구나를 알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피조물은 무엇에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19절이 뭐라고 말해요? 피조물은 무엇에 종노릇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렇죠. 썩어짐에 종노릇하고 있다. 그런데 피조물은 자기 의지나 선택으로 종노릇하게 된 게 아니에요. 20절에서 알 수 있듯이 굴복해 하시는 이, 다시 말해서 그런 처지에 놓여 있도록 만드신 이, 그건 누구죠? 지난번에 설명했죠. 하나님에 의해서 20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럼 허무한데 굴복한 결과가 곧 썩어짐의 종로릇입니다. 허무한데 굴복되었기 때문에 그 상태는 썩어짐의 종로릇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조물이 이런 상태에 처하게 된 건 무엇 때문이에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피조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움받은 자, 즉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죄? 반역의 죄요. 불순종의 죄, 그건 표피만 거예요. 계속 설명했죠. 반역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순서적으로 정리해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첫째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피조물도 원래 지음받은 목적이 완전히 꺾여버린 상태, 즉 좌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런 좌절의 상태를 20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허무라고 표현했고, 또 나타난 결과는 썩어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썩어짐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썩는 게 아니고 원문의 뜻은 해체되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해체돼요. 분해돼서 사라지는 것. 그걸 우리말엔 멋지게 썩어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피조물은 원래 지음받은 목적에 비하면 아예 쓸모없다고 말할 만큼 허무한 상태로 잠시 존재하다가 마침내 해체되어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운명의 굴레를 피조물은 결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 둘을 묶어서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짐에게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20절, 21절에서 각각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무하게 살다가 썩어져 사라져야만 하는 피조물의 운명은 사람의 타락 이후로 오랜 세월 계속되어 왔지만 이 운명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운명의 굴레를 끊어버릴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피조물도 압니다. 그래서 그때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21절에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때입니다. 피조물이 받는 고통과 이로 인해서 내뱉는 신음과 탄식은 사람의 죄로 인해 왔기 때문에 사람의 죄가
해결되어서 사람이 온전한 자유에 이르면 피조물도 허무와 썩어짐의 종로 하는 데서 해방되어 자유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될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있다라고 21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뭘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차 누릴 자유는 이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인데 영광의 자유라는 사실입니다. 영광의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온전히 계시되면 그들이, 좁혀 말하면 우리가 이르게 될 상태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왜? 그래야 자신들도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피조물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피조물들이 고통을 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인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피조물도 고난 중에 참고 바라고 사는데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고통과 고난 중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보다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이 세상에서는 고통과 고난 중에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통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서 태평하고 편안하고 아주 그냥 늘 멍 때리고 즐겁게 살겠다,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면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어 죽겠다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음에 불평이 가득한 채로 투덜대고 씩씩대며 살아야겠습니까? 고통 속에서 사는 사람은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아, 내 고통의 기간이 정말 길구나. 기다린 시간이 얼마나 긴지는 여러분이 다 겪어봤습니다. 즐거울 때는 잠깐이지만 기다릴 때는 1, 2분이 그렇게 길 수 없어요. 높은 산을 오르는 것이 쉽지 않죠. 매우 힘들지만 참고 계속 걸어가면 마침내 그 사람은 산봉우에 이르러서 정말 아름다운 장관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힘들어도 올라오길 참 잘하다 생각하고 그 기쁨을 만끽할 것입니다. 우리 삶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산다면 이게 지옥이에요. 영원히 사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길게 느낄지라도 실제는 객관적으로 보면 잠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삶 이후에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삶을, 그것도 영원히 살 수 있는 날을 생각하며 우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바대로 그런 날이 오시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소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해산의 고통처럼 힘들지라도 견뎌내면 아기를 낳는 기쁨이 있듯이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견디어 살아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영광의 넷째, 영광의 보증에서 더욱 설명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견디어낼 때 이길 힘을 주시고 우리가 또 힘에 부치면 피할 길도 주셔서 우리를 그날까지 안전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가봐야 알지. 이런 허튼 소리 하지 말고.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아주 신앙이 미약하거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가봐야 아니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런 영광이 있음을 성경이 누누이 말하는데 어찌 가봐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소망에 매여 그 소망 위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소망에 매여 산다고 해서 이 땅을 흐지부지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견뎌내며 감사하며 이기며 바라보며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생각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내가 견디기 힘들면 피조물도 이렇게 살아간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은 가끔 그러죠. 너무 고생하다가 그 소년 소녀가 가장의 역할을 하는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 아이도 저렇게 힘들게 사는데 나는 어른인데 잘 견뎌내자 하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또 믿음을 주신 하나님, 인내하게 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감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정확히 말하면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 삼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주 앞에서 겸손하게 또 인내하며 새 힘을 얻어 소망 속에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